이사야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들려지신 그 음성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이며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곧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또 다른 위로와 그 회복을 또다시 명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그들이 인해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그들을 멸망당하여 심판당하겠으나 결국엔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며 결국엔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든 위로든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혹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도리어 축복의 열쇠이고 하나의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없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위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까지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교회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가 결국에는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에게만 주어졌었던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축복이라 함은 결국엔 오롯이 나와 내 가족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실 이유도 없겠으며, 또한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기준, 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얻어 누리고 있는 그 복, 그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목적을 성경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때라야 그 복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궁극적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 것, 그것은 즉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이겠고,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 그 이유는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그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남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사실은 이 대학교 시절에 읽으면서 많은 의문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진리는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던 저였지만, 도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더 불편해지고 저는 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만 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은 매번 내 어떤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였고, 또한 교회에 나가 예배를 꼭 드려야 했으며, 어려운 이런 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또래의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즐기는
술이며 담배며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일절하지 않는 것, 결국엔 그것을 자유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된다는 개념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내가 사명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나의 삶을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만큼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 진짜 성경을 알고 복음에 대해 이해했을 때라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협소한 의미에서 내가 갇힌 곳에서 풀려나고, 내가 재정이 없을 때 돈이 생겨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음란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도박이며 술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주는 향락과 즐거움, 쾌락의 차원을 넘은 훨씬 더 숭고하고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단계, 결국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결국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결코 나에게 어떤 구속이거나 나의 어떠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여러 위대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뽑자면 저는 우물가에 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저자는 예수님을 그녀의 7번째 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결국에는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그녀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훤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이유, 그리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해석하기를 그녀는 음란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혹은 그런 남자들을 통해서 그녀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남성을 사용했다. 혹은 그 여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녀에 대한 평가, 그녀의 삶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녀가 구하는 것은 결국엔 헛된 것이었고 결국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자신이 경험한 그 자유함과 결국에는 그녀가 이 깨달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즐거이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말미를 보면 이 여인은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여인의 그 우울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어떠한 이유에서였던지 그녀는 남성들의 어떠한 구속을 받았고 그 남성이라고 결국에는 비유되어지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고난에 묶여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삶은 여전히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으나 그 여인은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얻어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묶이는 삶에서 마침내 노임과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었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속당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에 구속을 당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늘 구속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에 구속되어 있고 사실은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것에 대해 구속되어 있고 요즘에 COVID-19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은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의 공포로
결국에는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묶여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에 대해서 묶여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4-5가지의 이야기만 들어도 결국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이 관념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본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결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억눌려서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 우리는 행복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실 때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맛집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내가 그 맛집에 가서 그 맛난 음식들을 먹어본 후에라야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증언하고 그것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맛집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주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 그리고 평안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 노임과 자유와 평강을 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그리고 그 구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과연 내 삶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역설하고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노예될 것은 오직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짐으로 오직 예수의 노예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우리의 입장임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노예는 비참함으로 일관된 삶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노예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직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국이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을 때에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고 삶으로는 도무지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예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해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으로 당시와 같은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이 사라지고 피폐함들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기독교는 더욱더 쇠퇴해가고 있으며 이런 부흥은커녕 이제는 교회의 존립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신앙이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린다 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리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억압되어지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재정이든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것에 묶인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없는 자들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속을 초월하는 은혜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의미의 또 다른 한 가지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런티 되어져 있는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당장은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겠으나 분명히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그렇습니다. 개런티 되어지지 않고 보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수밖에 없으나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에 결국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한 어떠한 결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그리고 현세의 불완전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결코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내심으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것에 대해 여러분이 먼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묶여있고 예전에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신원과 회복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전에는 세상에 묶인 노예였다면 이제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로서 이제는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인지시켜 주심과 동시에 그 사명이라 함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겠다라는 그 도전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를 구속함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복음은 우리를 완전케 함으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관념에, 세상의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초월하여 자유케 하시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삶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에 노예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